한 주간 전 세계가 주목한 뉴스가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죠.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면서 남북한이 나눠졌죠. 이건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외세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3년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휴전이 되죠. 휴전은 정전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는 거죠. 그 뒤로부터 지금 63년이 지났죠. 65년이 지났습니까? 53년일까요? 그 오랫동안 남북은 적대국으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인데요. 한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물론 우리 민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외세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단일 민족으로 분단 국가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는 한국뿐이었잖아요. 이 대한민국뿐이었다면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그러니까 몇 달 전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온갖 이야기가 다 있더니 이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종전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냈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전쟁 중에 사실은 잠시 휴식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과 평화협정 이 소식을 우리도 다 감동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통일 안 원하시는 분 혹 계세요? 저는 통일 원해요. 평화롭게 통일돼야 되고 그리고 또 남북이 교류가 돼야 되고 더구나 또 북한과 남한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거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통일의 소식 또는 평화의 소식이죠. 남과 북이 대치해 있다가 여러분 이 남과 북은요 화약고일 수도 있거든요. 자, 북한과 중국, 러시아 또는 남한과 미국 또는 일본 이쪽 진영이 대치된 지점이잖아요. 이러니까 이거 얼마든지 화약고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정말로 평화가 종전이 일어나고 평화가 일어나면 참 좋은 소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3,000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위해서 몇 명요? 3,000명이 전 세계 기자들이 왔다니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3,000명이 기자가 왔어요. 그래서 온 세계에 실시간으로 그냥 한 뉴스로 탑 뉴스로 다 전해졌잖아요. 근데 참 그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북한에서도 이 내용을 30분 방송을 하고 그 신문에 노동신문에 다 나왔어요. 비핵화를 얘기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참 이게 위장시효인지 진짜인지 헷갈리죠. 한편에는 위장시효라 그러고 한편에는 진정성이 있다 그러고.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다 알려버리잖아요. 북한 주민들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남북의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 3,000명의 기자가 몰려왔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이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되어 있었거든요.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가 전부 원수되어 있었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이쪽으로 보세요. 누구하고 원수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남과 북도 원수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됨을 정말로 해결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그때 천사들의 노래가 이거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운수된 것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케 주는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영원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요 세계가 뉴스로 초점으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인터넷이니 이렇게 영상이니 이렇게 발달 안 됐다 할지라도 그 한쪽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틴 그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원수된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남북 문제가 얼마나 전 세계로 환영을 받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럼 북한이 원하는 평화가 달라요? 남한이 원하는 평화가 달라요. 보수가 원하는 평화가 달라요? 진보가 원하는 평화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화는 또 달라요. 우리는 무엇으로 통일해야 돼요? 또 복음으로 통일해야 된다. 또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관계를 화평케 하러 오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평화의 소식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진보도 원하지 않았고 보수도 원하지 않았고 미국도 원하지 않았고 중국도 원하지 않았고 일본도 러시아도 다 원하지 않았던 평화예요. 그래서 진짜 평화의 소식을 주러 오신 예수를 배척해버렸어요.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평화의 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평화의 소식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자기 중심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의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만 아니라 동서로도 나눠져 있잖아요. 동쪽, 서쪽, 경상도, 전라도 나눠져 있어요. 이게 다 자기들 중심으로 평화관을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러니까 진보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에요. 동쪽도 서쪽도 아니에요. 남과 북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평화의 소식을 전했을 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를 배척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인류는 두 가지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냐 대한민국 사람 아니냐 이렇게 나누듯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으로 힘을 합해서 누구를 죽여버려요?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싫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됨이 싫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됨이 싫다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고서도 십자가에 죽도록 내줬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힘을 합하여 예수를 죽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내 목숨을 누가 빼앗아갈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누가 빼앗아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목숨을 얻을 근세도 있다. 이 근세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요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 얻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막 자기 목숨 마음대로 한다고 죽는데요. 그건요 이미 죽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그 별것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분, 그분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진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별거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생명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진짜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의 자살들은 그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은 게 죽는 거예요. 진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우리가 죽는 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 순국자라 그래요. 해설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있을 거고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죽은 자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으신 분, 스스로 죽으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내 목숨을 버릴 근세도 있고 뭐 할 근세도 있다고요? 얻을 근세도 있다. 이건 인간으로 불가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에게로 버림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목숨을 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에게로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를 짊어진다. 그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림받음으로 우리를 함께 짊어지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아 만들어내시는 것, 이걸 교회라 그러고 이거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수된 것들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화평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목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이웃과 화평이 일어나요. 이거 아니고서는 아무리 붙여 놓아도 또 깨어진다니까요. 조금만 이해관계가 달라져 보세요. 또 대치 상태 됩니다. 세상은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요,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정치판이나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짜 평화와 화평의 소식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요,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정말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고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너무 유대인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건 저주받아 죽었다, 이건 자기 죄로 죽었다, 누구든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볼 때는 로마를 반역하다 죽었구나. 로마인은 십자가 처형 안 해요. 사형을 시켜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로마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로마를 반역하면 십자가에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는 저 로마를 반역하다 죽은 죽음이구나, 다들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는 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냐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뭘 다 이루었어요? 뭘 다 이루었어요? 몇 학년이에요?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자, 예수님께서 33세쯤 되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다 이룬 걸로 보여요? 너무 빨리 죽어서 못 이룬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못 이룬 것처럼 보이죠. 저게 정확한 시각이에요. 전에 제가 종종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이 성경학교 왔다가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쓰라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어서 이룬 것이 이룬 것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6학년 정확하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도대체 뭘 다 이룬 거예요? 뭘 다 이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자, 오늘 말씀을 연결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되어 있다고요? 원수가 되어 있는데 이 원수 관계를 다 해결하고 화평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건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약속된 그 내용을 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성령을 그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라서 아무리 뭘 만들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죄인이 만들어서 바치는 것은 그건 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염병이 돌 때는 격리를 합니다. 격리를. 근데 전염병 막 도는 동네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전염병 도는 동네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 음식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죠? 왜요? 전염될까 싶어서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 평양냉면을 들고 왔어요. 그럼 북한에서 만약에
완전히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게 전 평양 시내 에볼라 바이러스 다 퍼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 평양 냉면 가져와서 드시라고 주시면 여러분들 먹겠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 바치는 그걸 하나님께서 드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면 그저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 상 받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인의 손에서 받는데 그 안에 계산이 들어있잖아요. 계산이. 그죠? 계산이. 그러니까 혹 주일 성수 안 하다가 또 공차로 갔다가 또 뭐 다리 인대 나가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성능이 있었어. 내가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거래하고 나온 우리예요. 그런데 사실은 놀러 가고 싶은데 혹시 벌 받을까 싶어서 오늘 어디 와 있어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 예배 거룩하게 받으세요. 이걸 과연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운수된 것들을 십자가로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들고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빈손 들고 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내가 뭘 주섬주섬 많이 챙겨서 이거 들고 와서 갖다 바치면요 십자가를 붙들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것 붙들죠. 내가 한 것 붙들죠. 그러면 십자가를 못 붙들어요. 빈손 들고 죽게 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 성경에는 빈손 들고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런 빈손 들고 오지 마라.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마라고 할 때 그 예물들의 내용은 그림자거든요. 구약의 첫 익은 열매를 가지고 오라 그랬대. 처음 익은 열매를. 감사의 열매를 가지고 오라 말했대요. 11조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모든 감사의 첫 열매와 11조의 내용들은 구약에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말은 예수님 붙들고 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못 가니까 예수 붙들고 오란 말이에요. 그게 빈손 들고 죽게와 십자가를 붙드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고 오면 안 돼요. 많이 들고 오면 십자가 안 붙들고 자기 들고 온 거 붙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사업장입니까? 운영을 하게요? 교회가 회사예요? 운영을 하게요? 교회 운영은 안 하는 겁니다. 망하도록 가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저러면 망할 텐데. 예,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요즘 오신 분들은 야, 우리 목사가 지금 교인들이 좀 늘어나가 배가 불러가 저런 소리 하나? 아니요. 2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어요. 3, 40명 됐을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헌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제가 아르바이트 할게요. 그래도 안 되면요, 문 닫으면 되죠. 뭔 걱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얼마나 허접스러운 거래거리로 만들어버리는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평화의 제물로 오셨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하고 다 배척해 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에게 의의 선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선포예요. 이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화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거 어둠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는 것은 누구를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하니까 뭐는 다 버려버려야 예수를 얻어요? 내가 그동안 귀하다고 좋다고 여기던 다 버려야 예수를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려고 버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더 얻으려고 나왔다고요? 그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세상 것이라고요? 그건 교회당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너무 분명해요. 자, 다시 3장 1절부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 이들을 개들이라 그래요? 몸으로 할례 행하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십계명을 다 지키고 모세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고 몸으로 할례하는 그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행악하는 자라 그래요. 그들을 상해하는 자라 그래요. 그런 일을 삼가라.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뭐라고 해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기에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 이거 받으세요, 복 주세요. 그건 믿음이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누구를 자랑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우리도 마리아 예수님의 은혜라 그러지만 진짜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신뢰하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뭘? 그거 신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들고 온 그거 신뢰하지 말라. 내가 가지고 만들어낸 거 신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랑거리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유대 사회 속에서 2000년 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정도의 신분이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금수저예요. 1%에 들어가는 금수저예요. 1%. 그러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의 자랑인지 아세요? 이 당시 바리새인이 한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잡아요. 3,000명에서 5,000명이니까 한 1%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뭐 바리새파 예수님이 막 욕하니까 우리도 바리새파 별것 아닌 걸로 알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의가 무슨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도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무슨 의가 있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천국 가요. 그 의가 뭔데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 이 의로 천국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그 의를 뭐로 여겨야 돼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야 돼요. 이게 이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할례 받은 거 그걸 자랑하나? 너 육신 자랑하지? 내 육신 자랑한 건 내볼게. 뭐 너희 11조 좀 했다고? 너희들 있는 중에 11조 했지. 나는 밥을 굶어가면서도 11조 했어.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뭐 주일 성수 했다고? 나는 새벽기도 한번 빠진 적이 없어. 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랑들이 전부 뭐라고요?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방언 해봤어? 너 이거 경험해봤어? 너 금식 며칠 해봤어? 나 40일을 했어. 나 금식을 40일을 3번 했어. 그래서 명함에 뭐예요? 금식 40일 3회 실시 딱 이렇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정말 은밀한 중에 해라 그랬잖아요. 그건 사람의 보이려고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육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신비 체험을 했어. 나는 환상을 봐. 지금도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 슉! 사람 막 넘어가. 아무도 안 넘어가네.
그런 것들이에요. 신비주의, 금욕주의,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육신에 속한 겁니다. 이게 그걸 자랑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그런 육신을 자랑한다면 나는 진짜 내 육신 한번 자랑해 볼게 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받았다. 이거 뭐예요? 모태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모태 유대인.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유대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래요. 그럼 태어나기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이 아버지 엄마가 다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파래요? 베냐민 지파. 이런 베냐민 지파가 왜 자랑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뉠 때에 북쪽으로 10지파가 있잖아요. 남쪽에 유다 지파가 성전 중심으로 있었는데 그 유다 지파에 붙은 지파가 뭐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초대 왕 누가 나와요? 사울이다. 그래서 바울의 이름도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럼 사울과 바울 왜 그래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더 많이 나오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자기는요 사울의 직통 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지금도 뭐 전주이 씨들 자랑하잖아요. 왕족이었다고. 저는 뭐 전주이 씨가 아니라 뭐 왕족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나는 무슨 뭐다 안동 김씨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세대들을 전통을 자랑하는데요. 정말 바울은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 다음에 파로는 무슨 파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이것은 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런데요 오늘날 금수저 되게 갑질하는데 여러분 금수저가 진짜 헌신, 희생, 충성, 봉사,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존경하겠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뭐 지금 그 대한항공 그 가족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와,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을 앞에 대놓고 막 상욕을 하면서 그건 분노 조절 장애예요. 병원에 가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고 이런 사람 같으면 진짜 존경하겠죠. 금수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근데 바울은 그 시대에 진짜 1% 안에 들어가는 금수저 맞죠? 방금 한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뭐 이거 별거냐 한데 진짜 이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 날 때부터 할례 받았던 거 바리새파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바울은 이런 특권에다가 얼마나 더 자기가 헌신, 충성, 봉사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열심으로는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것은 율법이 모세 오경에만 613가지인데요 613가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바리새인 들어가려면. 바리새인 시험 쳐요? 토익 이름 시험 치고 이러잖아요. 만약 바리새인 시험 치는데 점수가 613점이에요. 만점이 613점. 다 맞아요. 다. 613가지 다 외워야 돼요. 외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실천해야 돼요. 그 정도 하면 뭐가 돼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함부로 바리새인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존경을 받는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와, 이 사십해서 고십해서 이런 거예요. 바리새가. 근데 이 바울은요 이방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헬라 철학도 능통해요. 대단한 뭐 자격을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만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의 노력은 말도 못할 만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613가지 다 외우고 다 지켜서 행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거예요. 완벽합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그 결과가 교회를 박해했다. 참 놀랍죠?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뭔지 이제 사도행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자, 7장부터 좀 살펴보면 이래요. 7장은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고 해버렸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합니다. 복음 전합니다. 7장 51절 보십시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보세요. 할례를 자랑하지만 할례 받은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스데반 집사의 복음을 듣고 왜 이를 갑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면 내가 무엇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천재 장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반드시 이렇게 말해. 네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 죄가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왜 믿으러 나왔어요? 처음에 교회 왜 예수 믿으려고 나와요? 에?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해서 같이요. 또는 어떤 남자는요 여자 보고 왔대요. 또 어떤 여자는 남자 보러 왔대요. 뭐 그래 올 수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신이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죽인 자요라고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처음에 왔던 의도,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처음부터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리긴 했어요. 그럼 찔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치한 죄인 맞습니다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동일한 복음에 스데반 집사가 전할 때에는요,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를 갑니다. 이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때 하늘이 열려요. 놀랍죠? 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하늘이 열려요. 다른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 스데반 집사 하늘이 열려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거죠. 봐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돌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아직도 내 원수에 대해서 이 마음이 안 나오면 우리는 아직도 성령 충만 안 한 것이고, 아직도 그 사람에게 뭐가 안 열린 거예요? 하늘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사건을 보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 보고 요거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요거 믿으라고. 그럼 내가 지금 하늘에 안 열려도 우리는 성경 보면서 진짜 하늘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보잖아요. 그거 믿으면 스데반이랑 똑같은 그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돌에 맞고요. 방금 아멘 하신 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우리 역사 속에는 돌에 맞고요. 자, 이럴 때 한번 보십시오.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시에 저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 안식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보세요, 사울이 어때요? 스데반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오늘 빌립보서를 읽는데 이 빌립보서를 우리 중국학생 누가 기록한 거예요? 이 사울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죽임을 마땅하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대로 흩어지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절, 사울이 교회를 뭐 할 때?
잔멸하세요. 이 잔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완전히 삭스러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래요. 이게 사울이 한 일이에요. 9장도 보십시오. 9장 1절.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을 정도로 이 사울은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오려고 간 거예요. 얼마나 대제사장의 공문에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을 맡은 자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서대반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는데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내려 비치고 천둥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사람은 못 들었어요. 뭐가 번개가 번쩍 있다, 내성이 울렸다,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어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200명이 지금 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뭐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듣겠지만, 그런데요, 이 복음의 선포가 물론 저의 말소리를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이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아무 안 시끄러운 소리로 오늘도 저 소리, 오늘도 저 십자가 소리, 아이고 지겨워,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잠밖에 안 오죠. 에어컨 좀 틀어도 됩니다. 잠 좀 깨시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소리인데요, 희한해요. 똑같은 소리인데 바울과 함께 가다가 다른 사람 무슨 소리 들려요? 뭐 천둥이 울었나? 이렇게 들리는데 바울은 무슨 소리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복음의 선포가 나갈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예수를 핍박한 자임이 들려지면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광야의 소리예요.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그 소리를 누가 사용하세요? 성령께서 물론 소리를 내게 하시고 그 소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듣는데 사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사울이 돼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예수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전혀 몰라. 주여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음성 들리면 그리고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완전 엎드려지죠.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텐데 그가 너를 안수하면 눈을 뜨게. 이때부터 3일 동안 눈이 완전 가려져요. 눈이 전혀 완전히 못 봐요. 3일 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져요. 그리고 보게 되는데, 이건 고린도서 3장에 모세의 수건이 벗겨진 표현으로 봐도 됩니다. 실제 육신의 눈이 3일 동안 어두웠다가 벗겨지면서 이것은 옛날 모세의 율법을 잘못 보던 그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이 모세의 안경이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고자 함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한다? 죄를 알게 한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써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율법임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뭐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 했던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고 흠이 없는 그 결과가 뭘 한 얘기예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즉 예수를 죽인 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예수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 것도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으로, 그 열심 중에도 열심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 시각으로 예수를 보니 예수는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개수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이단의 쫄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완전히 다 잔멸해버리면, 완전히 없애버리면,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저 이단을 없애버릴 것이기에 자기는 하나님께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완전 극과 극이죠. 율법주의로 나간 사람의 결과가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의 의가 예수를 죽인 것인 줄 아는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7절입니다. 빌보서 3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뭐예요? 모태로부터 받아온 것이 뭐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난지 8년 만에 할례 받았고 베냐민 집하고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게 자기 노력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한 의라고 생각했는데 그 완벽한 의라고 생각한 것이 뭘 한 일이에요? 무엇을 했어요? 그게? 예수를 박해한 거예요. 예수 믿는 잡아 죽인 일을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이 이익이고 유익하다는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배설물은 그냥 똥이에요. 배설물은 단어가 똥이라는 단어입니다. 똥으로 여긴 거예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세상에 윤리 도덕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색 잡기를 즐겨하다가, 주색 잡기란 것은 술 먹고 여자들하고 바람 피고 또 노름이나 하고 탁구나 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오늘 또 풋살이나 하고 막 그런 것서 재미로 빠져 있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예수만 믿겠다는 그러한 것들을 배설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가 그때 배설물, 나 옛날에 완전 술고래였는데 예수 믿고 끊어서 술 먹는 그걸 배설물로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야, 술 먹는 사람 지금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배설물 맞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613가지를 다 지켰단 말이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아세요? 지금도 유대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죠.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그걸 다 버렸다, 이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식으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았는지 압니까? 진짜 양심적으로 살았고 법 없이도 살고 정말 착하게 남을 위해 희생헌신 봉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죽어도 좋은 데 갈 것이라고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뭐 나 옛날에 억수로 더럽고 험하게 살았는데 뭐 예수 믿었고 그걸 다 버렸다고요. 그건 원래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건 원래 버려야 될 거예요. 원래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거. 뭐 그거 버렸다고 뭐 대단하다고요. 원래 버려야 할 거예요, 그거. 취미, 습관, 인정, 애정. 그거 원래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 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유대인으로서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죄다. 나 양심으로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 그거 죄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의라는 것이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그 유대인으로는 율법 지키는 게 자기 의예요. 이방인으로는요, 율법의 역할이 양심이 하거든요. 양심 나 깨끗하게 살아서 그게 더러운 죄란 말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나 이제부터 양심 곱게 안 살래. 또 이따위로 나오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복음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율법에서 나 마음대로 죄지고 살래. 감히 십자가를 맞는데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막 죄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복음을 전해주면 복음과 또 이용해요.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조심스럽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복음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안 사는 것, 막 죄짓고 사는 것, 이게 마치 의인화 되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그 의가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뭘로 이긴다고요? 베슬름으로 이기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한국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뭘 이익이라고 살아왔습니까? 이 대한민국의 문화 속에서 뭐가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체면 문화가 항상 강해요. 우리나라는 유대인도 마찬가지고요.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남을 의식한다는 결국 자기 이름에 영웅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저 남에게 손가락질 안 들을 정도로 살아가라. 막 그 정도면 안 되겠느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내 이익이에요. 내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문화는요, 이 서양 문물이 너무 빨리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극도로 강해요. 천박한 자본주의가 막 팽배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은 그냥 돈이에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교회로 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귀하다고 여기고 있던 것들을 얻고자 했다면 정말 잘못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가치 전도가 일어난 겁니다. 가치관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에 귀하다는 것이 하나도 안 귀하고, 전에 귀하지 않다는 것이 귀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는 것이 귀했다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귀한 거예요. 전에는 땅에 속한 것이 귀했다면 이제 하늘에 속한 것이 귀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귀하고 좋다는 것들이 다 똥으로 여겨지는 것,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과 불에 타면 없어질 것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다시요, 교회란 누구를 얻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곳입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더 읽읍시다. 이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막 타락하고 막 죄짓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죄 하나도 안 짓고 살려고 애를 쓴 사람이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대단한 것들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뭔가 의가 있을 거예요. 의가. 너는 바람 피웠지만 나는 바람 안 피웠잖아. 너는 도둑질 했지만 나는 도둑질 안 했잖아. 너는 거짓말했지만 나는 거짓말 안 했잖아. 라는 식의 어떤 의들이 다 있어요. 그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부 싸움, 다른 싸움 아니에요.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네보다 의롭다는 싸움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너보다 의롭다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근데 심지어 이 의들이, 유대인들은 율법 지킴이나 우리 이방인들은 양심 지킴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이 와서 너 죄인이야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 가진 의를 가지고 싸웠어요. 누구를요? 예수를 죽였어요. 예수를. 이런 모든 다툼에는요, 자기 의가 나와요.
모든 다투면 자기가 하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고 너희는 다 죄인이고 나를 믿어야 너희가 의로워져 하니까 뭐라고? 그럼 내 양심 지켜온 것은 뭔데? 그거 쓰레기야. 내 율법 다 지킨 건 뭔데? 그거 쓰레기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의라는 것은요, 이사야 성경이 말해요. 누더기예요. 이 누더기 똥걸레예요. 똥걸레. 똥걸레로 옷을 입고 만들어 나온 거예요. 똥걸레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걸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을 받으려고 나갔으니까 그거 다 벗어.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요. 그거 똥걸레야. 벗어.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예수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하다고 여긴 가장 좋다고 여긴 것들은 전부 다 해로 여기고 손해로 여기네. 손해로.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예수 믿고서 잃어버린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자발적으로 예수 믿고 버린 게 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 예수를 얻는 겁니다. 근데 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시죠.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스스로 못 버리니까 그 똥걸레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 배설물 버리고 있으니까 그거 버려야 되는데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자존심이에요. 자아예요. 이것들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주께서 그걸 버리도록 하니까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아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걸 역사 속에서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말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귀하다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것은 그리스도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 즉 나의 행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양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내 율법 지킴도 아니에요. 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는 의입니다. 여러분 이 의를 받았다면 다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부예요. 천하 만물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헛것이거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얻는다는 거,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얻는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원해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남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호킹 박사가 그랬어요. 200년 뒤에 지구가 유황불에 살라진다고요. 뭐 요한계시록 많이 봤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봤어요? 과학자가 그랬어요. 200년 뒤에는 지구가 사라진다고요. 그 말 믿을 건 안 돼요. 그러나 지구가 사라져도 우주 만물이 사라져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아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때가 돼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시고요? 지혜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의로움이 되세요. 예수님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얻었으면 다 얻은 겁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얻는 것은 전부를 다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배설물인 줄 알고 그거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주와 그리스도로 계셔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 전부가 되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